미국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 출신이었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한 후에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의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게 세상 노래 부르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같이 즐거워하면서 했는데 남편은 이제 즐거워하는 게 성경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첫 해에 성경을 3번씩 삼독을 했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거기에 질투도 나고 또 남편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자 자꾸 남편에게 질문을 하는데 남편은 또 자기가 대답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내는 그 장로교, 정통 장로교 출신의 집에서 자랐고 또 주일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칭이란 뭐냐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이런 사람이니까 남편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남편이 대답하기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한테 우리 집에 좀 잠깐 와주시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아내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주 성심껏 다 비유의 목적과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이 아내가 도무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식의 이제 그 불평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탁 찾아와가지고 여보,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봐야 돼.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가 당신한테 들어오던가.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잘해준다고 해서 이해가 되고 그걸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게 진실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칼빈 선생님이 글을 한마디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칼빈 선생님이 했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순종을 통하여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오는데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야구장 객석에 앉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해서 뛰고 공을 줍고 슬라이딩 캐치를 하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안타가 됐든 스트라이크 아웃이 됐든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객석에 앉아가지고 해설도 할 수도 있고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수많은 통계 자료를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와 교회 공동체가 그 이야기 속으로 참여하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분석적으로 무슨 생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그걸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이 성경 이야기 속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전체를 살펴보고 또
때로는 상상력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기도로서 묵상하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객석에 앉아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감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양식을 따라서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식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비유가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8개 비유 중에서 이제 4번째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33절을 한 절로 된 비유죠. 이 3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감추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우리말 번역에는 감추었다라는 말이 번역되지 않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서구의 신학자 중에는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를 서구적인 성장의 개념, 또 발전의 개념을 넣어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해겔 철학에서 정반합이 나와서 그게 이제 점점점 발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후천년설, 온 세상이 다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이 이 서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확산되는데 그런 어떤 그 후천년적 어떤 낙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런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후천년적인 어떤 그 낙관론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다 그런 꿈이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진화론적인 어떤 성장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양적 사고에서 이 비유는 진보를 말하기보다는 처음과 끝의 대조로만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동양이었고 예수님도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이 그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과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의 그 큰 차이, 그 대조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성장의 요소를 무시하고 해석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미 그것이 그 누룩의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시간의 개념으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전체가 성장을 내포하면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 비유도 이렇게 아주 가장 작은 그런 씨앗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누룩 비유의 첫 번째 요점은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소량의 그 누룩과 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크기를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조가 있죠. 두 번째 요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변화시키는 능력과 확장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그 어떻게 보면 형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형질을 바꾸는 겁니다. 밀가루의 그 성분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변화시키는 능력과 확장성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룩은 뭐 고대에서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어떤 음식의 재료죠.
누룩의 특징은 눈에 띄지 않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누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바리새인의 외식, 서기관의 또 사두개인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라라고 하면서 누룩의 어떤 그 악한 영향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누룩 자체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도 누룩이 악하다는 어떤 시사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가루 서말은 한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의 그 밀가루인데 오늘날 따지면은 22.5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위에 그 쌀 우리가 20kg짜리 한 포대씩 이렇게 배달해 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20kg짜리 큰 밀가루 한 포대 그 이상 되는 건데 실제로 누룩은 아주 조금 넣어요. 이게 뭐 몇백 그램밖에 안 넣는 이 정도 넣지만 그게 이제 다 부풀어 오르는 이런 상황, 이것을 대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량의 누룩이 그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를 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의 효과적인 대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시작과 끝이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처음과 끝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 이게 점점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효되는 과정들을 또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뚝딱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다 부풀어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또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하찮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와서 이미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풀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 성경의 기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다 기록하고 있지만 로마 제국도 알지 못했고 심지어 헤롯도 예수님이 그 헤롯 왕도 메시아가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동했지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아주 작은 미미한 그런 상태로 온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그 잔치 비유에 보면 원래 초청되었던 사람들은 다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 죄인들과 창기들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참여해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념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거부해버렸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고 은밀하게 시작됐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겨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만큼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겨자씨나 또 소량의 누룩만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존재했고 이 땅에 임하여 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처럼 이 누룩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어떤 연결과 또 긴장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큰 나팔을 불고 대단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특별히 여기서 누룩은 여자가 감추어 넣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에나크루푸센이라는 말이 이렇게 감추어 넣는 거죠. 근데 보통 그 누룩을 넣는데 감추어 넣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감추어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그런 행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굉장히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어떤 우리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면 뭐 그냥 굉장히 큰 퍼레이드도 하고 뭐 취임식을 거창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거의 연호도 바꾸죠. 뭐 무슨 정부 이름도 바꾸고 그죠. 뭐 국민의 정부니 뭐 누구의 정부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예 그냥 알지 못하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도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과정도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갈 때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고 이제 마케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가려고 했을 때 뭐 몇 명이나 됐겠어요? 뭐 최소한 뭐 10명도 안 되는 그 숫자가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가 가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됐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서 확장된 거죠. 그보다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수만 명의 군대를 그냥 수천 척의 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세계 정복을 나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냥 눈에 띄지도 않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서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뭐 그 제자들도 보면 아주 소수였고 또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중산층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3세기도 안 돼가지고 3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당시 교회들은 다 이렇게 가정교회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많아야 20-30명이 모였고 지역교회로 모인다고 연합해서 모이면 뭐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이 정도의 규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로마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했을 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7%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기 전에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카타콤, 지하의 동굴 속에 공동묘지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가 이게 변화되는 거죠. 그런 거에 따져보면 사실 한국 교회는 너무 무력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국 교회 전체 인구의 18%가 개신교인이라고 그러는데 18%가 개신교인인데 한국 사회는 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말하죠.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현재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고 있는 자들이 교회다.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협력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누룩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그 많은 가루 서마를 변화시켰듯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반응해서 온 세상을 다 변화시킬 만큼 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뭐 보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 결국은 온 세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뻗어나가서 구원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새 창조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은밀하지만 이런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영혼의 빛이 들어와 있다면, 누룩이 들어와 있다면,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혼미했다가
총명해지고, 그죠? 예.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부패했던 그런 마음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자꾸 바뀌고 청결해지는 거죠. 우리의 몸 또한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죄의 도구로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데 다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다 새롭게 되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죠. 막 우당탕 쿵쾅 하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있지만 그것이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막 볼 정도, 알 정도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삶의 목적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세상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한 사람의 목표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원상의 인간이 가졌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작용함으로써 의와 거룩함과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잘 드러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일반적인 진보는 있으나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각성이 없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맨날 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진정한 구원이 죄가 없으면 무슨 구원이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대한 바른 각성이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하고 이성적인 죄의 각성도 있어요. 이성적으로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주어지는 죄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각성을 가지고서는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 또 죄를 가볍게 보는 교회에 결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도 결국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그 십계명 후반부에 나와 있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거짓 증거하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주장성,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찔림을 주셔서 정말 자신의 비참함과 그 죄악의 깊이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변화가 잘 안 돼요. 그 매튜현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은 발효가 되지 않는다. 가루가 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어설프게 뭐 이렇게 죄를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 영혼이 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자기 죄에 대한 인식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발효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그냥 일반적인 각성과 영적인 각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영적인 각성은 은밀한 죄까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그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와 위선과 또 오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각성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본성의 부패함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외적인 상태로 드러난 것만 문제를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산상수훈을 공부해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성적인 각성, 자연적인 각성 속에서 자기 죄를 보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상태에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죄까지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그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또 성령의 은혜가 또 있어야만 되긴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자체의 그 악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타나 있는 그런 행위의 어떤 그런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은 죄로 인한 그 결과보다도 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괴롭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인 거죠. 자기에게 그 죄로 인한 그 심판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죄의 각성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마치 피부를 살짝 칼로 베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피도 나고 아픔도 있지만 금방 낫고 흉터도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정도죠. 그러나 영적인 자각은 계속돼요. 계속돼. 죄를 버리고 변화되기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확 내가 잠길 때까지 계속해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을 겨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살과 뼈와 관절과 영혼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찌를 때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자각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이런 죄에 대한 각성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반면에 자연적인 각성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자각은 회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발견하기까지는 사실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찾는다 그래도 대충 찾는 거죠. 생명처럼 찾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구원을 요청하고 매달리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요. 다시 무화과 나무 잎을 추구하거나 다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죄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자꾸 어디로 가냐면 어떤 뭐 봉사활동하러 간다고 그러고, 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식의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의 작용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겉에 있는 나무 가지를 다 잘라낸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나무가지가 새로 나가지고 거기서 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나무 뿌리가 바뀌어야 되고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또 나름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지속되거나 그에게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의무를 열심히 행하는 것만으로는 은혜의 결핍을 감출 수 없어요. 아무리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은혜가 없다면 그 마음의 성향과 또 추구가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가 바뀌지 않는 것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했어도 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타락한 그 죄된 본성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보다 조금 변화됐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게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변화보다도 그 자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훨씬 더 선하고 더 온전하고 또 바르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는 거죠.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지금 다 벗고 있는데 그 수치를 모르고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 수치의 거품을 계속해서 내뿜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잠언 2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추함보다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보고 자기의 어떤 가시적인 의를 보면서도 자신 속에 있는 그런 비참한 그 죄악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같지 않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상대적인 자기 의에 만족하지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일반 은혜에 속한 것들을 자꾸 특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됐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화폐가 진짜 화폐와 비슷한 것처럼 일반 은혜도 특별 은혜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혜 가운데서 뭔가 잘 되면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 은혜, 다시 말해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인격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회심보다는 그냥 몇 가지의 개혁에서 머물고 말아요. 그걸 대체하고 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통렬하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봐야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신자는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중석에서 훈수하는 사람이죠. 참 신자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도 그걸 순종하려고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런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 믿음이 좋은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교회에 가더라도 세상을 따라 살도록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정욕을 구하도록 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죄를 버리라고 하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천교도주의적인 그런 경건에 속한 것으로 지금 이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또한 떠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떠난다는 것도 실천적 무신론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도 그가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진리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국의 신학자 유진 피터슨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아에 대해서 자아를 이해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은 삼위일체적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유격인 성부, 성자, 성령이 나의 거룩한 욕구와 거룩한 필요, 거룩한 느낌이라는 매우 개인화된 삼위일체로 대체된다. 새로운 성 삼위일체인 이 주권적인 자아는 거룩한 욕구, 거룩한 필요, 거룩한 느낌으로 스스로를 나타낸다. 우리 선조들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 계시된 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쏟은 시간과 지성을 우리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와 느낌의 주권을 확인하고 비준하는 것에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데 자기 성부에 해당되는 것은 뭐 자기의 욕구, 그리고 자기의 필요, 성자에 되는 자기의 필요, 그다음에 성령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의 느낌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의 욕구는 타협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나름대로 정의하는 소위 나의 권리는 내 정체성의 근본이다. 내 권리. 다 권리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족과 표현, 안정, 인정받는 것, 성적 만족, 그리고 존경에 대한 욕구, 내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는 나 중심성의 기초를 제공해주고 내가 축소되는 것에 대항하여 나 자신을 강화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의 권리를 나타내고 자기 만족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나의 필요는 나의 왕국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크게 생각하도록 훈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계속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요새 광고가 다 이런 거잖아요. 왜 이걸 해야 되냐? 넌 소중하기 때문에. 너는 어쩌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필요를 자꾸 이렇게 채워야만 네 나라가 커지고 네가 진정으로 만족할 거다라는 거죠. 나는 실제보다 크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더 많은 물건과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소비와 획득은 새로운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느낌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황홀을 경험하게 해주고 황홀경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흥분시키고 기쁨을 주고 자극을 주고 나를 영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나의 주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기 주권을 침해하거나 도전하는 감정들인 지루함, 상실, 불만이라고 하는 마귀를 축출할 치료사와 여행사, 전자제품, 기계, 놀이와 오락 등 꽤 많은 배역들을 고용해야 한다. 너무 적합하죠? 그러니까 지루한 걸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오면 재미없어. 당연히 교회에 오면 재미없지. 자기 느낌을 섬기는 아이들한테는 교회에 오면 재미없어야 돼요.
일부러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니라 구미가 달라지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새롭게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뭐 열린 예배도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런 느낌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뭐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하고, 설교는 되도록 짧게 하고, 뭐 죄인이라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에게 성공 세미나와 같은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느낌이 좋은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루함, 상실, 불만 이런 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중심성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와 같죠, 사실은.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와 있다면 이런 자기 삶의 주도권이 자아의 삼위일체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유진 피터슨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구, 자신의 필요, 자신의 느낌이 오히려 하나님의 욕구,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사람이 온통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 다른 별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사는 거 봐라. 인생들이 사는 걸 봐라. 그게 정말 맞느냐?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광고 선전 문구와 자기 틀에 박혀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절망적인 결과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변화는 만약에 변화가 됐다면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갔으면 누룩 추출해낼 수 없어요, 이제는. 누룩과 반죽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추출해낼 수 없어요. 그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단두대에서도 막을 수 없고 돈을 가지고도 무엇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어요. 돈에 넘어지는 사람, 협박에 넘어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본질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돼지 속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으면 모양은 돼지일지라도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은혜가 바꿔놓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있는 것처럼 달리 위장할 수도 없어요. 부풀어 오르지 않은데 현질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위장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그래서 그 속에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권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에 기쁘게 순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느낌, 또 자기의 필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적인 열심과 운동으로는 불가능해요. 누룩처럼
그 마음과 성향과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기쁘게 받아들여요. 죄사함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면 그건 거기까지,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나의 사적인 영역입니다. 왜 여기까지 자꾸 들어옵니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는 내비둬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자꾸 이것까지 간섭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특권은 바라지만 복음의 의무는 싫어합니다. 참된 신자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 변화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변화가 삶 전체로, 삶 전체 영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그 마음과 인격에서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고 그의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의무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양식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바뀌는 거죠.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일 있으면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살 때도 그냥 외식으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순전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도 정해진 그 외적인 의무만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단지 개인적인 성화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유하게 하고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는 은혜가 누룩처럼 그 사람 속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걸 누가 억지로 어떻게 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룩이 그를 변화시키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런 변화가 놀라운 것은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룩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부와 실천, 순종을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공부한 것을 실천하고자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공부합니다. 배운 진리를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편안하지만 이 비좁은 자아라고 하는 그 틀로부터 빠져나와서 자기 부인의 세계, 드넓은 하나님 나라로 찾아 나가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맞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제거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가 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마지못해서 신자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은혜의 거룩한 누룩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을 따라 삶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 누룩부유는 참신자에게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엄청 노력하죠. 정치운동, 사회운동, 경제운동에 매진합니다. 586들에 대해서 요새 이런 저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변화를 이끌고자 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의사들은 의사대로 각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질병 없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노력이 생명을 던질 정도로 비장하고 정말
가상하게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런 일을 매진할지라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누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룩처럼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에 접촉된 사람들은 마음과 인격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는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가? 당신의 마음속에 이런 누룩이 있는가? 누룩이 만드는 그 변화는 소리는 없지만 역동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기쁨과 역동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들로 가득한 그 거룩한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이 그곳에 가득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거예요. 지금은 소수일처럼 보이지만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길을 조용하고 또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참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성과 능력으로서는, 우리 스스로의 각성으로서는 우리 자신 또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이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역동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런 역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